일어납니다. 화해와 뭐가 일어났다? 회복. 한번 따르는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37절에 4장 45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7절에 시작. 나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형제들의 시기지요.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37장에 이제 가볼까요? 37장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셔서 우리 교회 부르셨잖아. 그렇죠? 교회 오셨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안 주세요? 말씀을 주죠. 말씀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요셉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요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아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인생이 아주 그냥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꿈꾸는 자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시작. 요셉의 꿈을 꾸고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꿈꾸는 것을 들으시오라고. 요셉이 여기서 여러분들 뭐라면 내가 꿈꾼 것을 들으시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꿈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다. 나가서 선포해. 얘기해야 안 해요?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요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와 달과 별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와서 다 절을 하네. 이것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할 때 많은 시기, 분쟁, 다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준 것을 선포하면 주님은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요셉.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꿈을 꿨다라고 내게 절하더이다라고 7절에 시작. 우리가 밭에 곡식에게 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나는 서 있는데 당신들은 둘러서서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 막 미워하는 거예요. 9절의 시작. 요셉이 다시 그 꿈을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꾼즉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어따여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10절에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꿈꾼 것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 형들을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내게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다 와서 절을 한대. 형들과 모든 엄마 아버지도 다 와서 곡식단을 보니까 나는 탁 섰다. 근데 그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해요, 안 해요?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이 선포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였던가요? 아니요. 시기했어요. 시기했습니다. 시기해가지고 저기 뭐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을 절대로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갑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참 여기 보면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쵸? 11절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주님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이 내게 와서 저러나 딱 서 있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시기 미움이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시기하고 꿈꾸는 자가 그러면서 그냥 저놈을 갖다 어떻게 죽일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나와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그 아이를 여러분들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보면 24절에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 빈 것이라 그 속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26절에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요 18절에도 시작.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을 요셉은 멀리서 보고 아니요 죽이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비전을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은 시기하고 나중에는 미워가지고 죽이기로 아주 그냥 작정을 해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비전을 선포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서 정금같이 나와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맏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살았어요. 옷도 예쁜 옷을 입히고 채석 옷을 입혀서 여러분들이요 양들을 키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13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 양치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더 가가지고 양치는 데 가서 밥을 싸러 갖다 주러 갔다가 그가 여러분들요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악한 거죠. 동기가 악한 거예요. 악한 것. 시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다른 형제와 달리 고운 옷을 입히고 색동 옷을 입혀서 구별되게 주님께서 아버지가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집트의 보디발의 장군의 거기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너무너무나 고통을 겪게 되고 여러분들요 참 고통을 겪고 여러분들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거기서 잘 통과해서 나중에는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요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5장 3절에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예정을 하신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내 앞에 와서 절을 할 것이야. 해와 달도 별도 다 절을 할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요 예언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 식량이 부족해.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와요. 간청을 합니다. 형들과 식량 판매를 결정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뭘로 팔렸어요? 형들이 악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어요. 고생했습니다. 지금 형들이 왔어. 그러면 형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 맞아. 복수를 해야 돼. 아주. 요셉은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환난과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사이에 나이만 든 것이 아니라 인격의 신앙생활에 성숙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요셉은 자신의 애굽으로 팔려가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많이 겪었어요. 그 전에도 저희 부모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엄청나게 뭐를 했냐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지요.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니까 나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원인은 여러분들 요셉을 향한 형들의 폭력적인 것, 질투 거기에 찾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요 여기 보면 야곱의 가문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전파자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신 요셉의 자신은 형들을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고 이주대로 팔려갔고 불행한 과거를 여러분들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러분들요 인생의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요 요셉이 깨닫게 되고 확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요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던 행동이 비록 그들의 동기는 악하지요.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여러분들요 자기를 먼저 보냈다 우리 안 보냈다 우리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렇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로 노예로 팔린 요셉은 여러분들요 인생의 굴곡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요 그의 가족의 가뭄에 여러분들요 구원 역사 풍요로운 역사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땅에서 세금의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요 봉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 후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 안 하셨다 그 후손까지도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에 속한 것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한디 안 한디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넘어갔어도 당신들의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앞서서 어디로 보냈다? 애굽으로 보낸 것을 여기서 알게 하는 것. 요셉은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섭리를 읽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요 선포하는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파송한 목적이 뭐냐? 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 시작.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나를 먼저 여러분들 보세요. 파송한 목적이 생명의 구원, 생명의 뭐를 구원하기, 보존하기 위해서 7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여기 보면 뭐까지? 후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구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신학교회에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역사 일어나죠. 누가복음 여러분들 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파송하신 이야기 여기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보내셨다. 누가복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첫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악의 거짓된 자, 악의 거짓된 자, 통치에 억눌린 사람들, 영과 육의 질병을 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두는 파송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여러분들요 이 요셉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의 권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육 간에 뭐예요? 치료가 되는 역사를 일어나고 여러분들요 동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아래서 여러분들요 생명에 우리는 위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위협을 받지요. 팔린 게 여러분들 이미 생명이 위협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생명은 주께 있다. 이 요셉을 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겨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의 온 통치자로. 하나님이 파송한 것을 여러분들요 여기서 여러분들요 어떻게 해야? 고통이 뒤따라야 안 따라야? 고통이 뒤따르잖아요. 하나님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봐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에 왔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 부르셨어.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어디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왔어.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부여받았어. 부여받았어요. 제자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파송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선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요셉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요셉은 여러분들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파송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방향, 하나님의 주권하심, 계획하심, 역사하심, 이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왜 혹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고통의 자리에 있는가? 요셉을 보면 내가 왜 애굽으로 팔려와서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애굽에 팔려오는 고통을 겪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집트로 팔려오는 고통을 겪게 만드셨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요. 나, 또 형제, 나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요 바꿔서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어봐야 돼요. 예컨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시켰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켰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일을 시켰는가? 이 일을 시켰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일을 시켰는가? 여러분들 물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는가? 인생의 어려움에 관해서 질문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왜 이 땅에 파송했는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성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들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파송의 목적이 뭐예요? 하회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서 목적은 뭐예요? 하회죠. 여기 뭐 나를 죽이고 갖다 팔아먹고 나를 고생시키고 그냥 속상이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화해하는 것이 뭐예요? 개인적인 먼저가 이루어져야 돼.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공동체를 열으면서 차원을 넘어서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걸 알아야 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뭐로? 화해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받은 자는 여러분들 자신이 수용하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나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구별된 부르심이 자기 인생의 사명을 여러분들로 수용될 때 그대로 여러분들 나 수용할 수 있는 자기의 화해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왜 일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요 수용할 때 여러분들요 주님과의 화해가 경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45장 4절에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은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다라고 얘기해요. 별 드리고 멋있게 와서 다 곡식단에 절을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요. 시계 나서 아기가 일어나서 나를 팔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얘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 짓밟는 거야.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의 생명을 살렸어. 행동을 했고 생명을 살렸어.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는겨?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짓밟았다요. 목사님 나는 그거 잘 몰랐어요. 본인은 모르지. 우리 모두는 진짜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강을 이루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져.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고, 저도 이렇게 막 가면은 환난을 겪는지 막 이렇게 막 그걸 짓밟고 가는지 전 그런 거 몰라요. 분명한 것은 생명을 살렸고 보존되도록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고, 할렐루야.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화해가 경험이 돼. 여기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잖아. 그러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당당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여러분들 따돌림 당했잖아요. 맞지요? 나 노예로 팔려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과거의 나를 수용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성숙한 믿음으로 자신이 비참하고 억울했어. 과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몰랐는데요. 모르는 데 있잖아. 열심히 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가. 그거는 주님만이 하는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는 거예요. 열심히 가. 할렐루야.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여러분들요 그 사람은 요셉은 알게 되고
파송하고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화해가 먼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5장 10절에 시작.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서 머물러 11절에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파송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요셉이 여러분들 15절에도 그러잖아. 15절에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이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형제들에게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한 목적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당신들은 가까이 오소서. 그러면서 가족들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화해가 이루어져. 가족까지 다 화해가 이루어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을 보면 개인적인 화해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족까지 모두가 화해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그저서 입 맞추고 여러분들요 형들 입 맞추고 알고 웃고 여러분들 화해가 이루어져. 요셉의 마음이 그 형들에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요?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들 화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15절이에요. 15절 시작. 요셉이 또 형들이 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라고 하는 것을 밝힌 후에 그 요셉을 여러분들 박해했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벌을 받을까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어. 그래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마침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가지고 요셉과 여러분들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요.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여러분들 팔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됐네.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 박해했던 여러분들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형제들은 벌을 받을까봐 생각해도 두려워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마음도 감동이 되고 요셉과 여러분들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저가 여러분들에게 파송하신 것 화해를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데 뭐라냐면 마태복음의 10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평안의 복을 빌으라고 그러잖아요. 때로 어떤 집 여기 보면은 12제자들에게 어떤 성에 들어가든 마을에 들어갈 때도 그들에게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평안에 여러분들요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가정에 들어가면 뭘 빌어주랴? 평안함을 빌어주랴. 이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평안함을 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요 살롬 이렇게 공동체가 자꾸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 하네요. 이것이 뭐냐면 샬롬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상태예요.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여러분들요 성취함을 가지고 있다. 이래요. 샬롬. 어느 성에 들어가든 촌에 들어가든 가서 여러분 어디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들이 바른 관계가 가져질 수가 없어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여러분들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에스겔서 34장 35절에 내가 또 그들과 여러분들 언약을 맺은 것은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화평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평안을 빌어.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당이고 안 받아들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에스겔서 34장 30절 내가 또 그들과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어다 이렇게 말해 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요셉이 말이 나를 팔아먹었어 그냥 감정적으로 너는 다 죽었어. 그러면 이게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으로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개인이 화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적이고 선교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팔았다라고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역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주님이 보내셨다고. 요셉은 애굽 땅에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어요?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셨던 것도 뭐예요? 평화. 원소된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뭐라 그래요? 서로 인사하세요. 샬롬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언약대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일어나고 그들이 여러분들과 풍성한 꼴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